제 요즘에 또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맨날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음, 이렇게 마음 안에 굉장히 약간 뭔가 이렇게 갈급한 것들이 음,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지는 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우와. 되게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근데 어,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해보니까 네. 어느 순간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나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니까 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힘들어지면 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네. 못 도와줄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내가 상태가 좋아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 그럼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이게 네, 바뀌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아마 뭐 상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왜 자기 이미지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영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네. 정확하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음, 우리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기보다 이제 위니컷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어린아이들, 그 신의 집에 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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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표현하든지, 뭐 성당이라고 표현하든지, 신의 집에 오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음. 신의 인형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의 인형? 그 말은 뭐냐면, 음,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절대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음, 인형의 음, 모습은 음, 첫 번째는 우리 양육자들의 모습인 음, 거예요. 음, 엄마, 음, 아빠 혹은 나를 주로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음, 이미지. 그리고 근데 이 이미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발달이 되어 가는데 음, 발달이 되어 가면서 동시에 가져지게 되는 게 관점인 거예요. 음, 내가 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나 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미지 자체가 계속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너무 학대하고 키웠다. 그럼 난 음.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또 나를 학대하고 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저는 맞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맞아요. 왜 무섭냐면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네. 근데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음. 사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음, 학대하는 하나님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자신을 자기가 학대를 해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음, 항상 하나님 이미지 체크하고 이제 부모님 이미지를 체크하는데 네. 부모님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라고 하는 그게 말을 안 안 돼. 믿어요. 맞아요. 안 돼. 그럴 불가능이에요. 수가 없어. 그럼요. 예.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님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도 사실 별로 안 좋은 분이시고요. 왜냐면 그게 똑같이 투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 자신도 사실 별로 안 좋은 그렇죠. 인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는 또 알면 훨씬 더 효과적이긴 그래서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강단에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잘해야 한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음,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음, 사람들이 기존의 그 자기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 부모님에 대한 음,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투영을 하는데 교회 왔을 때 뭐 무서우신 하나님, 뭐 막 뭐 음, 벌 주시는 하나님 음,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도 맞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출애굽기 때 되면 하나님 사람들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음, 그럼 뭐 벌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와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무서운 음,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자기답게 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하는 교인들은 사실 다수의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시고 혼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그건 거예요. 그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설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한 이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잖아요. 목회자와 이제 성도는 그렇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 덜 잘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정확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경험을 하시든 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제 약한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까지 내려놓고 나가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연은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결이 다 결국은 되죠. 내 삶으로부터 뭐 하나님의 그럼요. 이미지도 그렇고 내 삶도 이렇게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